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나보다 8살 미친데 지난 3월 하순에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 3월 25일 장례식 날은 내가 꼭 가야지. 그래서 비행기표도 다 샀었는데 나도 코로나 병에 걸렸어. 예, 한 주간 꼼짝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었어요.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잘 사는 길도 알려주셨는데 내일 일만은 모르고 살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몇 가지 답이 나와요. 그 첫째 답은 너는 전지자가 아니야. 전능자도 아니야. 넌 유한한 인생인 줄 알고 살라.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인생 끝장날이 꼭 있어요. 예, 꼭 있어요. 그거 알고 살라는.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 그걸 왜 또 모르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일 보지 않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내일 뭐 큰일 하겠다, 내년에 뭐 큰일 하겠다, 그 못 믿어요. 그 사이에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난달 내 후배 한 분, 또 친구 목사님 세상 떠났는데 그 사모님이 장례식 다 마치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평생 같이 살다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갈 줄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따뜻한 손목도 한 번도 만져볼 걸. 하나하나가 다 후회스럽네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거 자체가 복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앞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야지, 이 좋은 생각을 품었다는 거, 이게 복받은 증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 이게 복받으신 증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즐기신다, 이게 복받으신 증거예요. 복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베풀 수 있도록 또 좋은 것을 여유 있게 주셨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복, 그거를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낸 게 없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아요. 미국의 훌러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뭐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사업도 벌리고 한데 29살 때 우리 돈을 치게 되면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 뭐 몇십억짜리 자동차도 바꿔 타게 되고 부인 차도 따로 사주고 몇백억짜리 주택도 새로 구입해서 이사하고 아주 뭐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부인에게 돈을 앵겨주면서 당신 입고 싶은 옷, 그 좋은 옷 골라 입어. 당신 뭐 목걸이고 뭐 다이아 반지고 당신 뭐 가지고 싶은 거 당신 뭐 가시는데 나 뭐 반대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할 거니까 이거 써. 돈을 그냥 뭐 한 뭉치씩 앵겨주고. 그런데 2, 3년 뭐 좀 풍요로움 속에서 지나는데 어느 날 이 남자분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보통 천정 열리면 부인이 뛰어나와서 지금 오세요? 수고했어요. 하고서 옷도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천정 울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보고 그 침실에 가서 보니까 침대 위에 요만한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에 여보 미안해요. 나 오늘 집에서 나갑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가출했다고 하는 글이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라고. 한 이틀 동안 여기저기 뭐 알만한데 전화하면서 찾아봤다가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 만났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당신 말 좀 해봐. 여보 돈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텅 비었어요. 내 마음이 냉랭해요. 나 번거로워요. 살 재미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심해질 때 자살을 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 뭐 여러 달 전이라고 했지.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이요? 내가 그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예? 얼마? 얼마짜리? 없어요. 얼마짜리 인생이? 그럼 누가 여러분을 얼마짜리 값을 쳐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자식, 뭐 소학교 다닌다든지 어린 자식 누가 소 10,000마리 주면 바꾸겠냐 이 말이. 안 바꾼다. 그래 한 10억 주면 팔아먹겠냐 이 말이. 안 팔아먹는다. 그 귀하기 때문에. 그 남의 말 같지. 나는 얼마짜리냐 이 말이. 자기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잘못 살아요. 잘못 살아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값어치를 알아야 행복이 뭔지도 알게 돼요. 누가 귀한지 알아요? 여러분을 귀하게 대해주는 분이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귀하게 대해주는 분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으시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최고로 값을 쳐주신 분이. 얼마짜리냐? 마태복음 16장 끝머리 가서 보면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말조차도 큰 소리를 못 쳐요. 얼마나 짜부라졌는지 말이. 얼마나 자기 천대 받고 천대하며 살았단 말이야. 자기 귀중성을 그렇게 몰라요. 큰 소리를 못 치죠. 할 말도 못하고 살지. 얼마짜리? 크게 해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게 누가 당신들을 갈반단 말이에요. 누가 당신들을 없이 여겨요. 누가 당신들을 천대한단 말이에요. 이 못된 놈들 같은 거예요. 당신을 속여먹는다.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천대한다 그 뜻이에요. 누가 당신들을 괴롭힌다는 거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을 없이 여긴다 그 말이. 그게 권력자면 나요? 그래 미국의 백만장자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줄 깨달을 때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먹은가.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뭐 좋다는 거 다 놓고 가는 인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게 산다, 가볍게 산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존귀하다는 것이 무엇에서 나타나느냐?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존귀한 분과 이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존귀해져야 돼. 그래야 돼. 네. 여러분보다 존귀한 분을 이게 누구냐 말. 자 여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 여리고에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 삶의 여유가 있던 사람이 그런데도 뭐 좀 배웠던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던 사람이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늘 만족이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고민에 가득 찼어요. 자, 인생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천대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 마음에 어딘가 허전하고 외로움이 있던. 왜 그러냐? 첫째는 외모로 볼 때 사케오 이 말이 요즘 와서 난쟁이 이 별명이 키가 아주 작았다 그랬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 말이죠. 또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데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라 팔아먹는 놈, 다시 말하면 이 국가에 당신 이 울산 지역 맡아서 세금 걷어내라. 그러면 국가에 100억을 걷어내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금을 매겨서 100억 걷어내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챙겨가지는 그런 게 세리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매기면 유대인들이 저건 자기 백성들 위해 줄 줄 모르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야. 우리 백성들 괴롭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받게 됩니다. 소외된 인상이지. 그래 뭐 동네 사람들이 그 곱게 받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 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아니 그분이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건져주셔서 소경이 눈뜨고 귀머리가 말을 알아듣게 됐다지, 아니 안수매가 일어났다지,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지.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 말을 이번에 듣게 될 때, 야, 내가 그런 분 좀 한번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리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들려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 그래. 구세주란 말이야. 야, 내가 이런 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런 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잠언 8장 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기 보고자 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보고자 했다 3절에 보고자 했다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졌다는 그 뜻이에요.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졌다.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압니까? 주님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질 때 귀하게 쓰임받아요. 내가 이 부산에서 처음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한 40-50명 되는데 부산에서 교회 재정 실력을 8등급으로 나누는데 5등급까지는 겨우 자립하는 교회, 6, 7, 8등급에 속한 교인들은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회. 근데 내가 섬기던 교회가 5등급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도 없고 여기 교회 관리해주고 청소해주는 사찰도 없고, 그게 토요일이면 저희 부부가 청소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참 신방도 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 2년, 한 3년 지난다 교인이 배가가 됐어요. 그런데 자 저녁에 6시, 7시 들어와서 간단히 목욕하고 식사하면 피곤해서 책을 봐도 졸리고 기도하려고도 졸리고, 그래 9시 전에 자야. 기도하다가도 자고 책을 안고도 자고. 내가 이럴 바에는 이불 깔고 편히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때부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습관이 돼서 내가 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1시에 일어났어요. 그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뭐 그래서 보통 그저 한 8시면 자거든. 그 시간입니다. 1시 일어나서 또 4시간이지. 그런데 이거 설교 준비를 하자니까 이거 안 돼. 뭐 졸리고. 그래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뭐 가난한 목사인지라 어디 학원에 다닐 기회도 없거니와 부산에 어디 가서 또 배울 데도 없어요. 서울에는 뭐 여기저기 학원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내 목사님들 가까운 목사님 불러가지고 자 우리 월요일날 쉬니까 우리 목사님들 내가 한 10명 초청할 테니 점심은 뭐 내가 낸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대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학위 가진 박사도 아닌데 어제 설교한 거 너나 가지자. 우리 다 설교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구나 할 때 배우려는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래 그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열심히 있게 참석했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정필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군 군목 대위로 군복 입고 자주 참석하더라고. 그 바쁜데도 내 마음속에 이 사람 큰일 좀 하겠다. 열심히 써요. 안 빠져요. 늦지도 않아요. 또 컴퓨터가 녹음기 갖다 대고서 녹음 다 해가지고 왔어요. 잘 다 받아 쓴 다음에 부인더러 이 녹음한 거 들으면서 내 여기 이거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줘. 나중에는 비서시켜서 거르시키고 큰 교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서울지방에까지 알려졌는데 서울에서 저 북쪽으로 버스 타고 뭐 좀 걸어가고 한 2시간 걸리는데 청평이라는 데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32살인가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는 오래 있으면 1년 있고 한 6개월 만에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왜? 생활비가 안 되고 자녀 교육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 김장로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고 자기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번, 2번은 감당하겠는데 이거 뭐 한 달, 2달, 3달 후임자 속에 못 모시면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겪다가 내가 목요일을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서 매일 이 경건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이 교수들이 설교한 거 받아 쓴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와서 주일날 새벽, 주일날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 그거 하고선 또 학교 오고 졸업한 다음에는 어디 가서 설교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미천이 없으니 설교를 어떻게 다 해. 근데 이 부산에 장정도 목사님 교회에서 월요일날마다 성경 공부한다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10명 모이는데 설교 나눠 가진다더라. 주일날 밤 예배 마치고 서울역에 나와서 밤 11시, 11시 반 기차 타고 새벽에 부산역 내려서 부산 역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거기서 한잠 자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뭐 김밥이나 우동 한 그릇 사 먹고선 아침 10시에 참석했어. 한 2시간 남아 공부해가지고 오후에 올라가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 그 후에 그분이
그 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 초청받아가서 그 교회에서 20몇 년 봉사하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는데, 난 목사님 덕분에 목사 생활 그저 잘 마쳤어요. 지금도 그런 말을. 그가 참 뭐 시골 학교에서 뭐 졸업하고 신학교 예과에 들어가고 뭐 배운 게 별로 없는 분이지만 워낙 열정이 있고 그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 그래서 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로마 12장 11절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정 없이 이 복음 진리를 들어봐야 깨달아지질 않아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진전이 없어요. 열심이 없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진리를 찾는 열정, 주님을 삼하는 열정이 없고 보면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 대한 매력을 안 느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진주 장사가 어떤 보물 장사예요. 여기저기 보물 찾아다니다가 그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걸 샀다 그 말이 나와요. 조금 더 옛말 이야기하면 유대 백성들은 난리를 많이 겪어서 그 돈을 벌거나 그 당시 돈은 이 금돈 아니면 은돈이 그렇게 되면 항아리에다 넣어서 보관했는데 난리 소문이 들으면 바로 집 앞이나 집 뒤에 땅을 파서 그 항아리를 묻어가지고 그 속에 돈을 묻고선 흙을 묻어서 숨겨놓곤 했어요. 그래서 난리 나게 되면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파가지고 쓰고. 그런데 난리로 인해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죽거나 거기서 더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도록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년, 100년 지났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지. 그런데 우연히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항아리를 발견해. 그래서 이걸 묻어놓고서는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흥정해서 샀다. 그런 기록이 마태 13장에 나옵니다. 이 보물이 뭐냐? 예수님이 보배 중 보배.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면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금생내세의 복.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구한다. 로마 8장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 8장 32절. 로마 8장 32절.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허락하신 그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지.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까지 있어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자, 그런데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이제 이게 첫째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 이 사케오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첫째는 신체적 장애, 난쟁이. 자, 몸에 불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나? 이 극복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그 간절성이 보셨네.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이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 그래서 예수님 보고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애를 극복하는 비법을 찾아야 돼. 내가 언젠가 책도 갖다 보여줬는데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이거 뭐 세상에 불구자 중에 불구자인데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겐 팔다리 안 주셨습니까? 내게 팔다리 주시면 하나님 손해봅니까?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하다가 자기 부모에게도 그런 원망의 말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 성경책을 갖다 놓더니 얘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으셨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름이란다. 이 아이가 그걸 깨달았거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잘하면 잘 사는구나. 이거 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게 팔다리 안 줬나? 팔다리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자, 볼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때부터 입에다가 연필 물고 글을 써요. 다리 요만한데 요거 가지고 컴퓨터를 치고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서 컴퓨터를 배우고 그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바쁘게 초청받아 다녔는지 50몇 개의 나라 초청받아 가서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여러분 내가 발이 없는 사람이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못 사는 데가 내가 못 사는 줄 알아요. 내가 50몇 개 나라를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요. 내가 이게 이 몇천 불짜리 이 장애인 타고 다니는 이 자전거를 내가 1,500대를 사주었습니다. 앞으로 5,000대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1년 동안 지금 계속 내가 여기저기 초청받아 일하고 있어요. 내가 팔다리 없다고 내가 불행한 자인 줄 압니까? 아주 큰 소리 쳐요. 그의 별명이 희망의 메신저예요. 희망의 메신저. 희망의 사도예요. 희망의 전달자예요. 시내 가게 되면 서점에서 릭 비치치라고 하는 분의 책이 그분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네 물어봅시다. 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한쪽 다리가 요만해. 그 첫 번째 책 쓸 때는 그때 27살이니까 8살 때. 자, 이 사람 결혼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볼 때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기록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호주 출생인데 호주에 가서 영어로 된 책을 사서 거기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내가 최근에 책을 또 하나 샀어요.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나이 20이 넘고 내가 나이 30이 가까울 때 나도 이성에 대한 그림이 없었겠어? 나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나도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 해봤고 저 사람하고 내가 연애도 하고 싶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여러 번 여쭤봐도 체했죠. 거절당한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때도 나도 섭섭했고요. 이상한 생각도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됩니다. 부인은 아주 잘생겼어요. 장애를 극복해야죠. 두 번째, 사회적인 장애.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꼭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해가지고 거기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뚫고 나가게 되면 얘 안전해 저리가, 얘 나라 박는 저리가, 두 방이나 맞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가정 식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요. 어떤 때는 이웃과 친척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방해하고 심지어 핍박도 합니다.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고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걸 방해하는 때도 있어요. 또 장애가 있죠. 세 번째 장애는 뭐예요?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장애인이라고 자존심 없겠어요? 내 가문, 내 학벌, 내 사회적 지위. 이 교회 나가는데 여러 가지 꺼림칙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내버릴 줄 알아야지. 이 사케오가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년 전에 이 여리고에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세 가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엘리사 샘물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서 그 물 가지고 농사들 지어요.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7번 돌고서 무너졌다는 그 여리고성이 지금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사케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그게 큰 길 옆에 서 있어서, 근데 이런 큰 나무인데 다 말라 죽었는데 거기서 싹이 하나 이렇게 났어요. 그게 제법 컸어요. 이게 뭐 그때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사케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알게 모르게 장애가 있고 심지어는 그 장애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 그 VCC 이야기를 했지만 팔다리가 없다. 이게 뭐 장애 중에 장애요. 근데 팔다리가 없으면서 어느 아가씨에게 그래 나 당신 사랑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그 응해 주겠어요? 그런 말 하는데 그 자존심이 허락하겠어요? 다 이런 장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상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 후에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배설물이라고 헬란 말은 이 먹다 내뱉은 찌꺼기, 구역질 나서 내뱉은 찌꺼기를 그 우리말로는 배설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그 배설물이라는 그 글자를 똥이라고 번역이 됐대요. 세상 자랑거리, 학벌 자랑, 지식 자랑, 뭐 재물 자랑, 사회적 지위 자랑,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았다 이 말이.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비되게 하려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장로교 뭐 결의를 논리적으로 창시했다고 하는 이 칼빈 선생은 뭐 혈압, 당뇨, 허리증, 눈병, 뭐 이빨 안 좋은 거 이렇게 해서 그의 몸에 20몇 가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동병원이었어요. 이동병원. 그런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종일 찾아온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 성경 배우려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2시간 남아가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까지 거의 찾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낙스예요. 이 존 낙스가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그때 메리 여왕 아주 폭군이었어요. 여자인데 메리 여왕이 나는 영국의 100만 대군의 세력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자는 말이에요. 모든 장애물. 그 극복하려고 할 때는요, 손해를 좀 봐야 돼. 어떤 데 고통도 좀 겪어야 돼. 심지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약속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낮아지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거든. 나 때문에 가난해지느냐?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그랬거든.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세 번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 야,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기 보세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6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그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아니, 저 어른이 아니 어떻게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날 보려고 할까?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야 내려오라 그러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다 떨어지게 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사케오의 동작이 어떠했을까요? 민첩했다고 봅니다. 믿음은 행함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선과 손등과 같아서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안 따릅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거지.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자의 명령에 내 합리, 내 안전, 여기 이것 다 불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복시키는 거, 이것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 이 구약시대 사람보다, 아니 예수님 시대 사람보다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증거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첫째는 하나님과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겐 죄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근데 한 가지 더 지상사실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증명됐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보증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님의 부활 한 가지 사건으로만으로 우리는 다른 증거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교회가 생길 리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성경은 거짓 문서로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목사도 전도사도 이 전도자들이 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라고 인치받을 것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지금 2022년 이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연대 쓸 리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만민의 구주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믿거나 말거나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숭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보래. 우상 숭배 거절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11조 이행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초보예요. 초보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순종할 때 영혼들이 바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말에 우리만 순종하게 돼. 왜? 성령이 이 말씀이 가는 것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요즘 김포에서 교역자들하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전에는 내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둘인데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잘 물러줘야겠다. 그래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근래 내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내 말씀에 곧 같은 말씀 같은데도 나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도들도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교회가 달라졌어요. 그게 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그래. 여러분, 이 목사에게 다 책임 돌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의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나는 화초 하나 내가 사고 싶어서 내 돈으로 사다 온 건 거지만 교회 돈으로 뭐 화초 삽시다, 뭐 삽시다, 나 그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좋으면 사다 놓으시고, 여러분 뭐 안 좋으면 그저 뭐 그냥 두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다 관리하세요. 그래, 그게 큰 화초는 별로 없습니다. 화초들이, 교인들이 자기 능력만큼 내가 부활절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떡 사온 분, 뭐 과자 사온 분, 뭐 또 뭐 해온 분, 뭐 각자, 그것도 뭐 많이도 아니. 그래서 쭉 펴놨어요. 자, 잡수고 싶은 대로 골라가시오. 그러지. 봉다리 안에 있어서 골라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어린 신자들 각자가 책임지시오. 목사가 몇십 명, 몇백 명 책임질 수 없어요. 목사도 다 힘도 지식도 다 한계가 있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힘을 모아 같이 섬깁시다. 교회가 왕성해. 다 이제는 한두 사람씩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를. 내가 결혼한 부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젠 단산할 나이가 돼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신자가 안 생겼습니까? 예, 자녀 없는 부부와 같아요. 말년에는 쓸쓸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책망 들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여러분이 전도하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된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땐 우리가 뿌려야죠. 기 맬 땐 매야죠. 벌레 잡아볼 땐 잡아줘야지.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함께 일 안 하셔요. 내가 씨 뿌릴 때 안 뿌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합니까? 내가 기 맬 때 안 맺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합니까? 그 여러분이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자기 몫을 해요.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경우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칭찬한 게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 목사가 충성한 것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충성한 거, 평신도 충성한 거, 충성,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지 사람이 평가할 일이 아니. 네. 어떤 분이 그래. 지금 당신에게 귀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3가지를 말하더니. 지금 귀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대하는 사람이 제일 귀하고, 지금 하는 일이 제일 귀하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한. 4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고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의 거 내가 훔쳐가졌거나 남의 거 내가 뒤집어 씌워서 내가 뺏어 가진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레위기서에 있는 그 말씀이 4배나 갚겠나이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조용한 시간에 혼자만 시간에 가급적이면 종이에다가 전복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써보세요. 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줘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내가 벌받을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만 형벌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큰 죄만 형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도 형벌이 따라요. 큰 죄 짓는 자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죄도 천국은 영맞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 철저한 회개가 있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로마 5장 20절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또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은혜 받는 날이라 이 말이. 사조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날이 온다 이 말이. 성령의 색사가 나타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 사케오의 경우는 전임 영접한 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케오는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그 부자 여자 가출했다는 했는데 이 부부가 그 호텔에서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제 아침에 호건이 밝았을 때 이 남편이 그래도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지 우리 요 가까이 교회 찾아가서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사정 이야기를 쭉 다 했더니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생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못 줍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당신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바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 부자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만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당신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보여지면 당신이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귀하게 쓰세요. 이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집에 돌아와서 여보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세금 내는데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세금에서도 빼줘. 그래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병자들을 위한 재단, 이건 자선재단, 환자들 돌보는 고학생들을 위한 재단, 이건 장학재단, 선교를 위한 재단, 이건 선교재단. 근데 이분들이 헤비타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아주 그 법규를 만들 때 우리가 이 기증한 이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만 쓰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약속을 해서 이사회를 조직하면 돈 낸 사람은 거기 이래라 저래라 간섭 못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법규 따라서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그가 목수 일을 좋아해서 이 헤비타드 재단은 해서 집 짓는 거기에 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좋은 것은요. 뭐 돈 없어 공부 못한다? 아니.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내 손자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저 엄마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을 찾았어요. 작년 9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 혼자 미국 유학 보낸대. 미국에 그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 집에서 자녀들이 다 나가 살고 한국에 있는 아이 한 사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는 거 우리들이 돌봐주겠습니다. 그 미국 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모집을 해. 그 지부가 한국에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서 그걸 쭉 조사해가지고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작년에 9월 달에 유학을 갔는데 1년 약속했어요. 6월 달에 1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미국 공부가 좋았던 모네.
그 소식이 왔어요. 소식. 아, 이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하고도 잘 사귀고 자기 있는 집에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 칭찬도 하고 미국에 잘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한 2번 편지가 왔는데, 그래, 너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 그 이웃에 기독교 학교 거기다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 조사해보더니 이 아이 우리 학교에서 받겠다고. 1년에 7,500달러, 우리 돈 한 800만 원인데 7,500달러 우리가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얼마 이제 조금만 버텨주면 될 거예요. 그 6월 달에 나오면 이제 9월 초에 미국의 고등학교 이제 3학년에 2학년에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다 기도를 강조하는 뜻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마태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요. 제 말씀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야. 이제 여러분이 뭐 아이도 좋고요, 아줌마도 좋고요, 할아버지도 좋고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 이제 몇 번 선물을 주시면서 가까이 접근해 보세요. 나 좀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와요. 그러다가 얘야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갈래? 아줌마 교회 구경 한번 갈래?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하느라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반드시 응답해 줘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선한 일을 하면 빛이 나요. 선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선한 일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선한 일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선한 일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선한 일하면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은 터전이 이루어져요. 선한 일 할 때 새 역사가 창조돼요. 선한 일 하면 하늘나라 상급도 커지죠. 그게 사도 바울.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걸 쭉 설명을 했더니 듣는 왕이 사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앉아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주님께 소망 두고 살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생활하기 원합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담대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잘 살라 할 때 우리가 잘 사는 게 뭘로 하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으로 서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존귀한 일이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을 대신한 일. 이게 남 복받게 하는 일이요, 남 잘 살게 하는 일이.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따른다 해도 상급이 커요. 보상이 놀라워요. 기도합시다.